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주님 우리 가운데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도 예배하며 온전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유진이하고 희원이는 우리 저기 방송실에 가서 늘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메인 무대에 등장하기는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아주 방송실에서 늘 숨어서 이렇게 봉사해서 참 고맙습니다.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좀 앞으로 나오세요. 연결해 저로 더. 네, 고맙습니다. 은율이 나왔구나. 학원 안 가서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 자녀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얼굴과 이름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험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사고 많은 세상에 우리 하나님 꼭 지켜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들의 꿈이 하나님 주시는 그 꿈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야망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차려 인사. 고맙습니다. 뒤로 돌으세요. 자, 차려 인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이승길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두 분 드렸습니다.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의 물 신건호 학생, 신다연 학생, 최은양 집사님, 최은아 집사님, 이정훈 집사님, 허은옥 권사님, 이해람, 이현규 청년, 지혜림 권사님, 김정숙 씨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황정숙 집사님, 강미정 집사님, 정영복 원로사모님, 이예숙 권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유명희 집사님, 여뭉숙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 이상진 집사님, 박영애 권사님, 서정금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익명으로 김진수 집사님, 김채연 청년, 김도연 권사님, 진금범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소은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이재옥 권사님, 김복현 전도사님, 이월자 집사님,
김영월 집사님, 안청자 집사님, 김정학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박봉덕 집사님, 안학본 권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김정숙 권사님, 이복순 집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익명으로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장세준 어린이, 김유미 집사님, 최봉자 권사님, 정병국 청년,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상란 권사님, 임순금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점옥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나무 권사님, 이주택 성도, 정양규 목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이화진 집사님, 추경숙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박은정 집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청년,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신은혜 집사님, 김미자 권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석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하늘문 기도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해질수록 기도하는 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시대가 악해질수록 모이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드는데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이 악한 세대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축복의 예물을 심습니다. 귀한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만배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앞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어둠의 권세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치료하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붙여주시고 주여, 무엇보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물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 관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사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수종될 때에 말씀 속에 치료가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빛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희망과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 그 말씀이 내 역사,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석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있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응답이 가득한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죠. 모이라, 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실 땐 다 이유가 있고요, 기도하라 하실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봤더니 야, 그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위험, 어려움, 사건, 그 기도로 볼을 막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막아주시고 또 막힐 문제들도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기도는 너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난 기도하고 싶어, 막 그런 우리가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한번 합시다. 기도는 거울이다. 기도는 거울이다. 기도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반드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헝클어진 데는 없는지, 바르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살피고 조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자리에 오면 크게 두 가지가 발견돼요.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혼자 가서 묵상하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는 혼자 가서 명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오면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집중하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에 오면 내가 첫째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거울이구나. 영적인 거울.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도, 여러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낙심이 돼도 어디 쳐다봐요?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셔라. 하늘 쳐다보는 거, 하늘.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그러는데, 이 안트로포스는 무슨 뜻이 있어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근데 요새 여관에서 위를 쳐다봐요, 안 봐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만 보니까 위를 볼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눈이 뺏기고요, 정신이 뺏기고요, 마음이 뺏기고요, 시간이 뺏기고요, 에너지가 뺏기고요. 다 뺏기는, 다 뺏겨. 그러니까 집에서 잘 때만 위를 쳐다봐. 잘 때만. 그런데 그것도 잘 때 위를 쳐다보는데 눈을 떠야 보이는데 이게 감고 있어, 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위를 볼 일이 없는, 볼 일이 없어, 진짜. 별 볼 일이 없다는 말대로 위를 안 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위를 안 보는 세상에. 여러분, 하늘문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와서 함께 기도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은 내 눈으로 주님을 보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내 영으로 주님을 보고, 내 정신으로 주님을 보고, 내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해서 주님을 보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보면 주님이 나를 목격해 주시고, 주님을 보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을 보면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이 기도 시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기도는 무조건 축복이야. 그래서 악순환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도 기도의 자리에 오면 선순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바뀐 게 없어요. 아직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내 눈을, 시선을 땅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를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오면 여러분,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희망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담력이 생기고.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어린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특세할 때는 더 많이 나오는데, 그죠? 조금 우리 애들이 주로 이제 야행성인가? 밖에 지금 열심히 학원 가고 막 매여서 이제 어쩔 수 없는데, 또 우리 무슨 특세이죠? 또
추수감사 특세도 있고 그 앞에 또 특세 뭐 있겠죠 뭐. 아무튼 그래 애들 많이 나와야 축복하고도 그러지. 어쨌든 기도의 자리는 첫째로 누구를 보는 거울이다?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다. 거울. 그냥 혼자 주저리 떨다 가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을 목격한다, 바라본다, 의지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꼭 차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거울은요, 누구를 보겠어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은, 나를. 여러분, 거울, 집에 있는 거울 보면 껍데기만 봐요. 우리 껍데기만, 겉만 봐요. 기도의 자리에 와야 속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남들을 미워했었는지, 이게 기도의 자리에 와야 보인다니까요. 기도의 자리에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 송두리째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을 보지 않으시고 속을 보시는 거예요. 속을. 그래서 속을 다 비춰주시니까 부끄러워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막 부르짖게 되고. 왜요? 속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속사람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허공을 떠도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속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을 목격하고 집중하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한번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나를 발견하는 영적인 거울이다. 영적인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아요. 왜요? 스마트폰 보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시간도 없다래. 그런데 뭐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와. 안 나와.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일주일 딱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의 주인공이세요. 이게 사람들은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성과가 보이는 거를 원해요. 근데 기도의 자리는 성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어려움 닥쳤을 때, 진짜 인생의 비바람을 맞을 때, 그때 자기의 내공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비추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여기에서 생기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기도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내가 뭐 해야 될지 허둥지둥 되는 거죠. 이게 방황하는 거, 당황스럽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물질 소망 뒀다가 없어져요. 사람 소망 뒀다가 사라져요. 실망해요. 낙심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등대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어찌해서 낙심하고 어찌해서 불안해서 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능력이요 반석이요 힘이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말씀을 시편 42편 43편에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신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완벽해요. 완벽하고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43편 5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말씀 여러분 다 잊어먹으셔도 이 말씀 아예 딱 새기고 돌아가세요. 새기고.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도우시고 세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솔직히 어려움 당하면 여기저기 막 바쁘게 동분서주하면서 찾아다니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인생의 마스터키 되신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심플해요.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어떤 병 걸릴까? 나는 지금 예측하고 있어. 그걸 안다면 미리 다 예방하겠죠. 또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혹시 아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몇 살까지는 살 수 있을 거야, 확실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어디서 내가 죽을 거야, 그것도 아는 분 계세요? 어떻게 죽을 거야,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 도대체 뭐예요? 뭐 알아요? 뭐? 장사님은 뭐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산호님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진짜예요. 이게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면서 내가 이름 석자 알고 생년월일 알고 식구 알고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언제 다칠지, 언제 어떤 사건을 만날지, 언제 어디서 누구 교환을 만날지 말이에요. 어떤 대박이 터질지, 언제 어디서 내가 생을 마감하게 될지, 진짜 아무것도 아는 게 진짜 손끝만큼도 없으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에다가 나쁜 음식 막 집어넣어. 그냥 마약 집어넣고 술 집어넣고 담배 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주인이라래? 그거 몸을 망가뜨리면서 그게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너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 두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 나의 인생, 나의 앞길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시. 가이드. 자, 가이드. 낯선 지역에 가면 여행할 때 가이드가 꼭 필요하듯이 한 번도 안 가본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가이드가 필요한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써주신 지침서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그렇게 어렵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이제 새벽에 지금 사사기 하고 있잖아요.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부터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 선지자 전까지 약 300년에서 350년까지의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앞에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뭐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요 기간 사사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되기 전 요때 사사 시대에도 뭐 엉망진창 영적인 암흑기, 혼란기 그랬는데, 그 끝 정점에 와 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주 개떡같이 믿었는지, 헌신짝같이 믿었는지, 블레셋이 와서 치니까 속절없이 패해요. 패하고 뭐까지 뺏깁니까? 법궤. 뭐까지 뺏겨요? 법궤까지. 법궤까지 뺏기니까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 블레셋의 다곤신, 우상이 고꾸라지지요. 독종이 발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막 전염병이 돌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감당을 못하고 두 마리의 암소에,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두 마리의 암소에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암소가, 그림이 조금 잘못됐다, 그렇죠? 아닌가? 여러분, 암소는 뿔이 저렇게 길지는 않죠? 어쨌거나 이 그림이니까 이 두 마리의 암소가 가면서 새끼들을 뒤에 띄워놨는데, 뒤를 바라보면 우연이고, 우리가 이 독종이 생기고 이런 건 다 우연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향해 가면 이거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믿기로 했는데, 진짜 이 두 마리의 암소가 뒤에서 새끼 송아지들이 막 엄마 부르는데도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보고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면서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였구나. 블레셋 사람들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오고 이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서 20년 동안을 거기에서 이제 보관이 돼요.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은 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데 속으로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침과 요구를 하시는데,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오고 싶다면, 이 말은 진짜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을 거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신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 두 개,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배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이에요. 가나안 지역의 주신이고요, 농경의 신, 즉 비와 풍요의 신으로 숭배가 됐고,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하고, 심지어는 무슨 제사까지 드렸다고요?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그 앞에 제사까지 지내는 이러한 제사의 대상이 바알이었어요. 바알, 주인, 지배자. 이 남성을 상징하는 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알의 아내 또는 여신으로 숭배가 되고, 풍요와 다산, 사랑,
전쟁의 여신으로 숭배가 되며 성적인 의식과 성창을 동반한 타락한 죄의가 많았음. 여신 신전 주변에서 행해지는 음란한 예식은 이스라엘을 도덕적으로 타락시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알은 주신이에요. 바알은 이 지배하는 신이다. 남성 신이다. 아스다롯은 여성신, 풍요와 다산과 사랑의 신이다. 바알의 아내다.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요, 이방 신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이 같이 부부가 이게 부부 행위를 하는 것 같이 이런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음란함이 가득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들어왔고, 그리고 이 음란함과 타락함과 이런 더러움들이 그대로 남은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시작. 물질 숭배와 미모의 사랑과 음란함의 타락에 결합된 우상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지금 시대로 본다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미모 지상주의, 그리고 음란 가득,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가득한 죄가 그게 돈, 만몬, 돈이 최고로 지배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성들 미모,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모두에게 가진 그러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돈과 아름다움, 이게 만나면 결국은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으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가는 데가 어딥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 깨지고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게 참 심란하고 심각한, 이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뭘 제거해버리라고요? 우상을 제거해버리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홀리클럽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뭘 경계합니까?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욕심, 그리고 너무나 외모 지상주의로 가는, 그리고 음란함. 이 음란물들 절대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음란물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잖아. 여기서 벗어나지, 이거 극복이 안 되면은 평생 그거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할렐루야. 깨끗함과 거룩함. 오늘 청년들이 정말 찬양 너무 잘했어. 내가 기도 시간에 빠뜨려서 미안해요. 너무 중요한 찬양이에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전도서 12장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 아멘이죠. 남들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청년의 때, 학생의 때 그거 놓쳐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 담배 피는 특별히 주부들이 엄청 많아요. 여성들도 그렇게 뭐 남녀에 가릴 게 없잖아요. 이제 연령도 가릴 게 없어요. 담배 그렇게 많이 피는데 그 여성 주부들이 담배 언제부터 폈을까요? 1번 결혼하고 나서, 2번 아기 낳고 나서, 3번 청소년 때부터.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기 낳고 나서 그때는 아닐 거예요. 그때는 아닐 거요. 어렸을 때 배웠던 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도 못 끊고, 마약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나쁜 거는 다 해. 나쁜 건 다 해. 그러면서 여러분, 몸 망가지는 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면 괜찮다고 건강하지 않거든요. 속에서 지금 울고 있거든요. 속에서 지금 막 간절히 막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겉이 멀쩡하니까, 껍데기 멀쩡하니까 그냥 마음껏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보세요, 여러분.
이주일 씨가 옛날에 금연 캠페인 했잖아요. 이주일 씨 대한민국을 웃기는 그 사람이 막 진짜 간절히 호소하면서 제발 담배 피지 말라고, 그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죽어가면서 그 호수 꽂고서 국민들 앞에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담배 피지 말라고요. 그런데도요, 약발이 먹히질 않아요. 먹히질 않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담배 피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담배 피면 안 돼. 진짜야. 더군다나 여성들은 더. 앞으로 생애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께서 아기를 선물로 주시는 이 기가 막힌 이 특권을, 그까지 담배 몇천 원짜리 가지고 정말 돈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기와 바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돈과 그리고 외모지상과 음란함이 뭉쳐있는 게 바알과 아스타롯이야. 이거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물질의 청지기요 관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외모지상주의 너무 막 예쁜 여자들은 가급적 바라보지 마세요.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30계명 했다 그랬잖아요. 30계명. 영, 혼, 육, 10계명. 그 중에 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인가? 그거 했어요. 모르는 예쁜 여자를 2초 이상 쳐다보지 말자. 제가 그걸 배웠어요. 부산의 임석웅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2초 이상 눈길이 머물게 하지 말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여관에서 여자들 안 쳐다보고 우리 장로님들만 쳐다보잖아요. 진짜 이게 여러분 견물생심, 눈을 보는데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마음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게 사무엘 선지자 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철저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요?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마음을 향하라는 거예요. 마음. 다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을 향하래요. 왜 마음을 향하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 가는 대로 발이 가요. 마음 가는 대로 발이 가. 마음이 가지고 있는 대로 몸은 행동으로 옮겨. 지금 나는 마음으로 절대는 담배 안 필래. 근데 담배를 펴요? 안 돼요. 마음에서 지금 막 그게 땡기는 거예요. 땡겨. 그러니까 생각에 땡기니까 몸이가 손이가 그냥 피게 되는 거고,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악을 내기도 하고 선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향하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게 마음이에요. 왜 무시하는지 아세요? 마음은 노출이 돼야 안 돼요. 노출 안 돼요. 들켜요, 안 들켜요? 안 들켜요. 꼭꼭 싸매고 있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그냥 미워도 했다가, 욕심도 부렸다가, 교만했다가, 혈기도 부렸다가 꺼져 혼자. 그래도 노출이 안 되니까, 안 들키니까 괜찮은 줄 알아. 괜찮은 줄 알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깨끗한 그릇이 되면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 깨끗하게 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 손이 더럽고 발이 더럽고 생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씨름 한번 합시다. 내 자신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이 더러운 정욕을 하나님 제어하여 주시고, 주여 이 더러운 욕심을 제어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하늘문 기도회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요구하시는 지침이 있는데,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라. 3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래요. 하나님만을.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주일낮에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는다 그랬죠.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시고. 그러니까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고, 많은 가르침 중에 한 가르침이 아니고, 많은 생명들 중에 한 생명인 게 아니라 그분은 유일하신 길, 유일하신 진리, 유일하신 생명. 그러니까 그분 아니면 안 되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이 이거예요. 종교다원주의의 착각이 이거예요. 교회 가나 절에 가나 똑같지 뭐.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 다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 뭐 대통령이 서거했다, 장례식을 한다. 그러면 한 종교만 오지 않죠. 목사님도 가시고, 신부님도 가시고, 스도 가시고, 스님도 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죠? 공평하게 다 기회를 주자는 의미도 있고, 여기 못 가시면 저기도 가고, 저기 못 가시면 여기도 가고, 이런. 야, 참, 난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우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들러리 서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서만 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이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멋있는 인생이지. 왜 들러리 섭니까? 왜 같이?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물러섬 없는 걸음으로 끝까지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지침은요, 이거예요. 같이 시작.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상 7장 5절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3km 떨어져 있는 고산지대, 해발 780m 정도 되는 이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미스바라는 곳이 성경에 처음 거론되는 곳이 언제는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야반 도주하다시피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누가 뒤따라와요? 라반이 뒤따라오잖아요. 라반이 뒤따라오다가 이제 야곱을 만났어요. 아이, 왜 도망가냐? 뭐 라반도 나쁜 놈이고 야곱도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들끼리 모이면 놀라운 상상 못하는 사기가 벌어져. 사기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속아. 여러분,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그래도 탁월한 사기꾼. 에서를 맨날 속여먹고, 이 에서는 바보, 천치.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한테 맨날 속아 넘어갔던 놈. 그러다가 너무 속이다가 이제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보내는 동안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기꾼을 만나. 그게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외삼촌, 여러분 나쁜 짓 하면 더 나쁜 사람 만나, 잘못하면. 근데 외삼촌을 봤더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야. 20년 지나 보니 내 거 다 모았는데 외삼촌한테 가겠소 했다가는 외삼촌이 이제 장인인 저 양반이 그냥 호락호락 보낼 놈이 아니야. 죄송하지만 보낼 놈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식구들 다 해가지고 아버지 그 장인어른 외삼촌 몰래 그냥 야반 도주하잖아요. 그냥 뒤늦게 알고 라반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뭐 드라빔을 뭐 찾는 신용하고 뭐 딴전 피우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거기서 자 그럼 좋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시고 증거에 여기다가 더미를 만들어 놓자. 그리고 증거의 더미라는 뜻으로 여갈사두다 라고는 한 말로 그 누구의 라반은 이야기하고, 또 누구지? 야곱은 또 거기를 뭐라 그러죠? 장로님 뭐라 그랬더라? 여갈사두다를 라반이 얘기하고 갈렛이라 했나? 갈렛? 맞죠? 뭐라 그러지? 비슷하죠? 장로님.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 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라. 갈렛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증거의 더미를 서로 넘을 수도 없고 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무사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이게 창세기 31장의 이야기가, 이곳이 여갈사두다를 증거의 무더기를 세웠던 거기가 미스바예요. 미스바.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이라 하느냐? 무너졌던 기도의 자단을 쌓아보자 이거예요. 잃어버렸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보자 이거예요. 우상에게 돌아갔던 마음들을 돌이켜보자 이거예요. 뺏겼던 그 믿음들 다시 회복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자. 여러분이 교통이 불편한 이때,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그 당시는 지금 철기 시대, 철병거가 있는 시대인데 이스라엘은 철병거도 없어. 철병거도 없는데 지금 전쟁을 방어하기도 급급한데 기도의 자리로 와라,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래 내 판단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주인이셔, 이 고백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향의 신자 강아지 성도라는 책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강아지 성도 고향의 신자, 밥 쇼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 보면 여러분 표지에서 보면 딱 금방 알 수 있겠죠? 누가 겸손해 보입니까? 강아지가 한결 더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강아지는 방바닥에 앉아 있고 강아지 앞에는 조그만 대가 있고 왕관이 있어요. 근데 고양이는 어디에 올라타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고 왕관은 누가 썼어요? 지머리에 쓰고 있어요. 지머리가. 요게 간단한 그림이 밥 쇼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강아지와 고양이를 빗대서 지금의 신자들을 같이 비교하고 있어요. 강아지는 주인이 밖에 돌아갔다 오면 강아지는 집에 오는 주인을 어떻게 맞이하죠? 세준이가 한번 표현해봐. 어떻게 맞이하지? 강아지는 주인이 올 때? 밖에서 주인이 집에 들어왔어. 강아지는 쳐다도 안 보냐? 너네 집 강아지는 그러는구나. 옛날에 그랬었어.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를 막론하고 주인이 집에 온다 그러면 아주 사족을 못 써. 온 몸이 모자라. 온몸에, 꼬리도 머리에도 온 몸으로 그냥 발광을 하면서 좋은 표현을 아주 진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서 막 들고 뛰면서 그렇게 좀 막 기어 올라오고 막 난리를 펴. 이게 강아지, 이게 강아지. 그런데
고양이는 주인이 돌아와도 반겨요, 도도해요. 아주 도도하세요. 고양이는 조금 아까 봤던 대로 지 갈 곳을 가요. 그리고 꼬리 흔드는 법이 없어요. 꼬리를 어떻게 항상 딱 올리고 있어요. 봐라 말이에요. 꼬리를 올리고 있어요. 이 고양이는 그래요. 물론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 밥 쇼그린이라는 저자가 두 동물의 이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고양이는 주인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강아지는 주인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 앞에 왜 그렇게 아양을 떨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느냐, 반가워하고 있느냐, 이거는 강아지가 생각하는 주인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먹을 거를 주고 나를 쓰다듬어 주고,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야, 저분한테 왕관이 쓰여지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쓰다듬어주고 나에게 먹을 거를 주는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내 종이야, 저 인간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관을 쓰는 거. 여러분, 한 집에 사는 개와 고양이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객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돼버리면, 신앙생활에도 목회자가 기도하러 모입시다 그러면 난 피곤한데 목사님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홀리클럽 합시다. 나 지금 거룩한데 자꾸 뭐 홀리클럽, 자꾸 홀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꼬리만 자꾸 높이 세워요. 꼬리만 자꾸 높이 세워. 안 따라와요. 그리고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 제일 힘든 신자가 내 맘대로 신앙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 맘대로. 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우리가 지금 홀리클럽 하면서 제일 깊이 깨닫는 게, 오늘도 이제 조장님들 쭉 올린 거 보니까, 우리 조에서도 보니까 올린 거 보니까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게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제 아내가 저하고 같이 홀리클럽 한 거, 이제 오늘 한 거 나누면서 막 내가 홀리클럽 안 했으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깊이 받겠나 막 그러면서 아주 감탄을 하는 감탄을.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워요. 이게 목회자 가정에서 같이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왕관은 주님께. 강아지의 성도는 나는 주인이 아니야, 저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다녀. 그분이 하는 대로. 고양이는 안 따라와요 여러분. 지가 가는 대로 가요. 고양이는 안 와요. 그리고 나비야 막 그래 불러야 가까스로 그냥 오는 척. 나비야 홀리클럽 하자? 안 와요. 기도해야자? 안 와. 기도해야자? 전도하자? 안 와요. 안 와. 제일 무서운 신자, 제일 경계해야 할 신자, 지 맘대로 신앙. 지 맘대로 신앙. 고양이 신앙 되지 마시고, 여러분 강아지 성도 되세요. 강아지 성도.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박수 받으실 분은.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은. 이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이유는, 고양이 신자였던 너희들 이제는 강아지 신자로, 성도로 다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존중하고 아니에요. 자기를 칭찬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교회 앞에 성광판 계속 문구가 돌아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뭐 많은 문구들 썼지만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씀도 써놨고 그런 얘기도 썼어요.
당신의 가장 큰 적, 자신이에요. 다른 걸 못 넘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못 넘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내 자신을 못 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못 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고, 내 자신을 못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양이로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고, 고양이로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이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이죠. 교회의 주인도, 가정의 주인도, 개인의 주인도, 자녀들의 주인도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렇게 주님,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님.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면 나를 놓칠 것 같고 뺏길 것 같은데요, 나를 부인하면 행복해져요. 은혜로워지고 더 감동이 되고 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이 법칙이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고 너무 한 끗 차이. 또 이사야 55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호소하시는 이사야의 말은 이거예요.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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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에게 갔던 그 마음 좀 돌이켜다오. 네가 주인 되었던 그 발걸음에서 돌이켜다오. 제발 좀 하나님께만 돌아와라. 그게 어렵지 않은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자는 거죠. 미스바로 모이면 살아요. 미스바로 모이면 기도해요. 미스바로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미스바에 모이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 봤지만은 사무엘상 7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블레셋 놈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걸 보고서 오해를 해요. 전쟁 준비를 하네? 막 그러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다가 보기 좋게 패해버려요.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한번 호되게 그렇게 패하고 나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대요. 여기서 뭐 했는데요? 전쟁 연습했나요? 아니에요. 군사훈련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기서 믿음을 회복했고,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이 모인 미스바 때문에 블레셋이 포기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화가 임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내 자신의 왕으로. 여러분, 기도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하늘문 기도회, 또 새벽 기도, 우리가 평생 기도를 쉬지 말으시고, 포기하지 말으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이든지 깨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기도의 용사로 마침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사는 승리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기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
되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자, 한 번 더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네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시고 우리 위에 부르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네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시고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자,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청년들도 여기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모이라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야 살아요. 미스바에 모여야 승리해요. 미스바에 모여야 축복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미스바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이방신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마음을 향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만을 섬기라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했습니다. 주여, 내 인생이 미스바의 정상을 정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정복, 믿음의 정복, 축복의 정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